저는 그동안에 제가 설교를 한 내용이나 방식에 대하여 최근에 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성을 한 것은 첫째는 그동안의 농도가 너무 옅은 술에 물을 탄 듯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말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믿음의 필요성만을 강조했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설교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제 자신의 의구심과 의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비슷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믿음만을 종용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믿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데, 목사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는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말하지 않고 그저 믿으라고만 종용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어느 명문대학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받은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설교가들도 믿음의 중요함, 믿음의 우월성, 믿음의 필요성만을 역설을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설교가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오류를 반성하고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믿을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믿을 거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믿을 거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을 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를 읽지 않는 것과 같고, 많은 돈을 상속하는 사람이 유언장을 읽지 않는 것과 같고, 그리고 보물섬을 찾는 사람이 지도를 읽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적이란 단어인데,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막연한 기적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과 막연한 염원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원을 합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람들의 염원이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막연한 염원보다 한 사람의 의인의 간구가 더 역사는 이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막연한 염원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작정 목적이 없이 성경을 읽는 대신에 믿을 거리를 찾아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과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찾아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건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결국 기복신앙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물질의 축복과 몸의 건강이 궁극적인 종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남의 실수만을 보고 섣불리 넘겨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그런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믿을 거리는 구원의 확신 플러스입니다. 구원의 확신 플러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gift.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가장 비싼 선물, 가장 아끼는 선물, 가장 값이 나가는 선물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원의 확실함입니다. 구원의 확실함이 왜 중요하냐? 구원의 확실함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치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사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남자라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남자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반드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냐? 필수적입니다.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자격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 수 있고 아는 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함,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마당에 우리가 무엇을 보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에 비교할 때 사람의 역할, 사람의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미미할 뿐입니다. 사람이 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거룩함이나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착함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에 좌우가 됩니다. 레니 리펜슈탈이 의지의 승리라는 기록 영화를 제작했지요. 나치 전당대회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그 제목이 의지의 승리. 그건 하나님을 떠난 전형적인 인본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6.25 전쟁 후에 웅크라라는 단체에서 한국에 보내준 구호 물자를 담은 포대에 두 손을 맞잡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두 손이 악수하듯이 맞잡고 있는 그림. 우리의 구원도 이 맞잡은 두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다가도 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고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놓치더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칠지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주님의 손, 우리는 설사 손을 놓더라도 주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그 의지를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그 이외의 것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도 모든 것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감정으로 발견할 수 없고 우리의 정서로 발견할 수 없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감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느끼려고 한다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좋은 분 같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잔인한 분 같았다가 어떤 때는 인색한 분 같았다가 우리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도 늘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의거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의 순간에 우리를 와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력하다,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흔들릴 때 마귀가 찾아와서 다른 것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핵심적인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흔들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들 준비가 돼 있었지만 그 시험은 예수님 당신이 물리쳐야 했는데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는 것뿐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거짓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은 감정을 통해서 오고 종교적인 정서를 통해서 오고 이론을 통해서 오고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지옥 갈 사람을 마귀가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어도 지옥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시험을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광풍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데에도 광풍을 일으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고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모르는 것은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마귀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성경을 왜곡하여 인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귀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성경 구절, 성령이 성경 구절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경 구절을 많이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저장해 두어야 필요할 때 성령이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일깨워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속이 텅 비어 있고 그 속에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읽은 잡다한 부질없는 쓸데없는 육신의 생각뿐이라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일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식을 사모하는 분들, 알기를 원하는 분들, 다른 어떤 것을 공부하기 이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종교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단순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쪽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것이 아니, 우리가 무지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색하고 하나님이 잔인하고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든 깨달음이든 지혜든 성경을 아는 지식이든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다든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가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든가 쉽게 위축이 된다든가 미혹이 된다든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예수님이 없이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적, 예수님이 없는 축복, 예수님이 없는 성공, 예수님이 없는 건강, 예수님이 없는 지식, 예수님이 없는 번영, 그것은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소속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